아멘. 터키 튀르키예 기독교 인구가 0.3%입니다. 교회를 볼 수가 없습니다. 데린쿠이에 가니까 십자가 세워진 교회 건물을 보았습니다. 와, 교회가 있지 않느냐? 제가 가이드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것은 관광객을 위해 이곳에 기독교 유적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에 불과하고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로 넘어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호텔에서 참 난감해했습니다. 밤낮 가르지 않고 5번의 음악과 목소리가 그들 말로 막 들려요. 밤에도 들리고 새벽에도 들립니다. 그러면 튀르키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요. 그 소리에 맞추어 사우디 메카를 향해 이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절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0.3%의 그리스도인들 또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자체가 대단히 어렵고 어디에 살아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물어볼 수도 없어요. 0.3%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서 다 물어볼 수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신앙 자체가 이들에겐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 아테네의 상황,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아테네의 상황은, 이것은 전 세계의 우상들이 전부 모여있는 곳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바라볼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로 떠났습니다. BCD의 안디옥을 시작으로 줄기차게 복음을 아시아에 전했습니다. 그 적지 않은 성과도 얻었습니다. 아시아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되고,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 들은,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것에서 디모데의 가정도 그리스도인으로 기화하게 되었고 회심시켰고 신라도 만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제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시아 최대의 무역항이자 아시아의 모든 물건이 수집되어 유럽으로 가고 유럽의 모든 물건이 아시아로 넘어가는 최대의 항구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에베소입니다. 지금도 에베소를 가면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야, 이 대리석을 거리에다 깔아놨습니다. 에베소를 가게 되면 평민이 걸을 수 있는 거리와 귀족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딱 문 하나 사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귀족이 걸을 수 있는 거리는 대리석으로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3, 4천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것에 거기를 사도 바울은 거기다,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많은 유럽과 아시아인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이 아시아로 가기도 하고 유럽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동네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차질이 빚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성령님이 말렸습니다. 안 된다. 그러니 그가 에베소가 안 되면 부르기아나 갈라디아 땅 아시아로 가면 되겠구나. 그것도 안 되면 비두니아로 가자. 에베소 약간 밑에 있는 비두니아 복음을 전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예수의 영 성령님이 또 막아버렸습니다. 성령님은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유럽에서 첫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첫 발을 딱 내린 동네가 바로 그리스의 네아폴리라는 항구이고, 여러분들이 뭐 하듯이 네아폴리 항구에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있어요. 유럽의 첫 발을 내디딘 사도 바울, 그래서 기념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지금의 터키의 다소 타르시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럽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지중해를 건너 그리스의 네아폴리에 도착했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디냐 찾아보았더니 바로 그것이 아테네에 있습니다. 아테네, 바로 이곳 네아폴리 항에 정착한 사람들이나 이 항구를 통해 다 아테네로 가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도 가고 항구에 나온 다른 사람들 다 아테네로 향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항구를 통해 아테네 아크로폴리스라는 지역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가히 벌떼처럼 사람들이 찾으면 당연히 이집트, 우리가 알다시피 아테네 아크로폴리스로 다가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가장 큰 문화 충격은 사소한 것이었는데 지금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저만 보면 웃는 거예요. 이렇게 Good morning, hi.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절대 웃지 않습니다. 근데 막 웃으면서 Good morning 하니까 나한테 뭐 얻을 게 있나? 나를 이게 계속 웃어요. hi, hi 막 이러니까 hi, hi. 그러다 좀 지나니까 풀려요. 그런데 제가 가장 충격받은 게 미국 사람들 다 바보인 줄 알았어요. 말하면 다 믿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모두 정말 바보인 줄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말하면 그대로 믿습니다. 마트에 가서 말하면 그대로 믿습니다. 제 가족도 뭐 일례로 한인들이 막 이렇게 같이 온 공부하는 친구들이 막 자네 놀다가 확 화나서 동생이 팍 깨뜨렸더니 장난감을 깨뜨렸더니 이게 잘못인데 그걸 가지고 그대로 가요. 산지 얼마 안 되는데 고장 났다. 체인지. 그럼 이 사람들이 그대로 체인지 해줘요. 안 그러면 돈으로 줘 그러면 돈으로 그대로 줍니다. 바보들 아니야. 조사를 해야지. 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무엇을 하다가? 몇 시에?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도 안 물어봐요. 아무도 안 물어봐요. 오케이 그대로 봐. 그래서 제가 충격받은 한인들 때문에 충격받았어요. 좀 제가 미국 생활 하다가 있다 보니까 미국을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미국을 진짜 모르고 이분들이 내비게이션을 딱 사서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다시 내비게이션을 딱 반납해. 그럼 돈을 타고 해서 다음에 더 좋은 거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뛰어납니다. 다 믿는 거예요. 학교에 내 얘기도 믿고 자세한 걸 다 믿습니다. 제게는 지금 문화가 지금도 너무 충격으로 와닿고 그래서 이야 이게 선진 문화이구나. 이거 선진 문화이구나. 지금도 저에게는 그게 충격으로 와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아 문화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유대법으로는 5살이 되면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명심해야 돼. 5살이 되면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10살이 되면 율법 전승을 공부하도록 전승하며 가르칩니다. 그럼 바울도 이 규례에 따라 5살 때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10살 때 유대계의 중요한 문헌들을 암송했습니다. 천막 만드는 기술도 그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가말리아 문화생이 된 나이 또한 10살이 조금 넘은 나이예요. 그는 가말리아 문화생이 되어서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문화, 세상의 문화는 흐름가는 등지고 살았습니다. 어제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 한복판에서 동성애 키워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들이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처음에 1000단위로 모이더니 어제는 3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와 이런 날이구나. 반대 집회에 20만 명 이상이 넘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습니다. 꽉 채웠습니다. 이들의 호소가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반만 와도 됩니다. 400만만 모이면 동성애 키역제를 우리나라에 다 쫓을 수 있습니다. 20만 명이 모였는데 대부분이 다 청년들이었어요.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어른들은 침묵하는데 어른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가 아무 안 하는데 청년들이 모였어요. 이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해야 된다. 기독교가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된다고 청년들이 20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문화를 몰랐어요. 10살 이후부터 5살 때부터 계속 율법을 배웠고 10살 이후가 되자 가말리아 문화에서 그는 율법만 배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만을 묵상하며 배우며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 문화는 충격이었습니다. 와 저런 문화가 다 있구나. 그리스의 중심은 아테네 아크로폴리스라고 합니다. 아크로폴리스는 그리스 아테네의 바이지대에 딱 놓여 있어요. 성으로 만든 데 전망이 얼마나 좋은 모릅니다. 세계 문화유산 1호가 바로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입니다.
건축학자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고대 건축물의 유적지가 있는데 그중에 파르테논 신전이 가장 유명한데 그 파르테논 신전이 세계 문화유산 1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보호를 첫째로 해야 될 게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아직도 뼈대가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 그 성체의 바위성 위에 딱 크게 남아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라는 단어는 그리스의 아크론, 바로 아주 좋은 최상의 이 뜻과 폴리스 도시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최상의 도시, 최고의 도시, 바로 그것이 아크로폴리스입니다. 그리스에는 다른 많은 아크로폴리스가 존재하지만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의 중요성 때문에 아크로폴리스 하면 당연히 그리스 사람들도 아테네를 떠오르게 됩니다. 고대 시대에는 최초의 아테네 왕이라고 여겨지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시내에 나오는 절반은 사람이고 절반은 뱀인 케크롭스 1세의 이름에서 따오진 케크로피아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에 위치한 언덕에 인간이 거주했다는 증거는 4,00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는데 증거가 나왔습니다. 기원전 5세기에 페레클레스는 거기에 파르테논 신전을 지어라, 플로피디아 성전을 지어라, 에레크리온을 지어라, 우리가 말하는 니케아, 나이키가 나오는데 니케아 뜻은 바로 승리란 뜻입니다. 헬라어로 니케아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그 산 꼭대기에다가 바위산 위에다가 딱 하니 지어놨습니다. 파르테논 외에 다른 건물들은 모리아 전쟁 기간 동안 베네치아군의 1687년도에 포위 공격 때 심각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파르테논 신전에서 보관하던 화약이 포환을 맞고 터지면서 그 인대가 다 터져버렸습니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아테네 신전이 있습니다. 에레크리온 신전이 있습니다. 아테네 프로마커스 성전이 있습니다. 플로피리아 기념하는 성전이 또 신전이 있습니다. 아테네 니키아 신전이 있습니다. 엘레니우 신전과 브라우네이온 신전과 칼코데케 신전이 있습니다. 판도로스 이온 신전이 있습니다. 아레포리온 신전과 아테네 제단과 제우스 폴리우스 성소가 있고 판디오 성소가 있으며 헬리드 야외 음악당이 있는데 제가 거기를 딱 가봤는데 지금도 음악당을 쓰고 있어요. 몇천 년이 지금도 음악당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 음악회를 내요. 얼마나 큰지. 1000단위가 아니라 10,000명 정도 앉을 수 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4,000~5,000 전에 10,000명이 된 음악당을 만들었다는 거. 그래 거기에는 상점도 있습니다. 에우메네 스토어도 있고 아클레오 성소도 있으며 그 다음에 엘레테리오스 극장도 있고 또한 음악당이 또 있으며 디오니스 엘레테리오스 데메노스도 있고 아우라리안 신전 또 있습니다. 그게 그 바위 위에 쫙 하니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이처럼 온갖 신전들과 성소들과 심지어 쇼핑센터와 야매 음악당까지 존재합니다. 아크로폴리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성전 그리스 밑에서 본 거예요. 시내에서 보면 저렇게 탁 나와요. 다음은 올라가는 길입니다. 아크로폴리스를 올라가는 길이, 저기 올라가기까지 한참 걸어 올라와야 돼요. 그 다음은 그 안에 있는 성전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세계 문화유산 1호로 지정된 파르테논 신전이고, 그리고 옆이 첨성대, 가장 높은 건 전망대입니다. 정확히 보이는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세계 문화유산 1호로 보관. 그리고 거기 밑이 그 위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스 아테네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어요. 계속 보세요. 자, 다음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발전된 모습과 아테네의 발전된 모습이 다 밑으로 보여요.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의 특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장 높은 건 최상급의 신을 섬기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늘도 가까우니까 이들이 만든 자봇이 많았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때 그를 보러 옵니다. 그 신전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신전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돈을 헌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에게는 넘쳐나는 거예요. 금이 넘쳐납니다. 다 신전에다 바칩니다. 자신들의 신전을 보라는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 신전을 선택해서 자기들이 다 섬기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의 특성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묘사했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아테네 사람들 호기심이 많습니다. 끝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딱 찾으면 인내, 끝내 그 전 것은 다 식상해 버립니다. 이런 기질과 특성 때문에 이들은 복음이 전해지면 새로운 것들 일시적으로 반응합니다. 이야, 신기하다. 그런데 옆에 또 신전이 생기면 싹 사라져 버려요. 복음을 다 내던져 버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와 똑같습니다. 복음이 식상하다고 말합니다. 젊은 세대가 말하는 복음이 식상하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진리는 늘 변화가 없습니다. 이 시대 사람은 늘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새로운 것이 없으면 식상하다고 말하고, 그렇다고 교회가 세상에 잘 적응하면 세속화되었다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랑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종교심이 많다라고 한 것은 그들의 도시를 보니까, 아크로폴리스를 보니까 신전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종교심이 많고, 여기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종교심이 많구나. 그것도 범사의 모든 면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보았습니다. 그 말을 어디에서 했다고요? 아레오바고에서 했어요. 아레오바고. 이 아레오바고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게 저 꺼멓게 생긴 글자가 바로 사도행 17장 내용을 헬라어로 적어놓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밑에서 전한 거예요. 저게 사도행전 17장 내용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음 보시면 아레오바가 밑에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레오바가 언덕은요 낮습니다. 근데 아크로폴리스는 높아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 보세요. 아레오바가 위에서도 그리스도 오시는 거예요.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안에 있는 수많은 신전의 성소들에게 나름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출구에 작은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레오바고예요. 모든 사람들이 신전에다가 그냥 황금도 드리고 나름대로 종도 데리고 와서 다 한 다음에 내려올 때 바로 작은 언덕이 하는 것이 사람들이 관심도 하나도 없고 거기는 신전도 하나도 없으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에덴 사람들아, 아테네 사람들아,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라. 나름 최선을 다해 자신의 신들을 향해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아테네 및 이곳에 방문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처음 들어본 복음 바로 그걸 전했습니다. 바울은 당시 세계 최고의 학문을 자랑한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만물을 지으신 신이 하나 있다. 제우스인가? 이렇게 생각. 제우스구나. 또 누구지? 이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이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않다. 여러분들이 지은 신전 거기에 계시지 않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나왔던 그곳에 신전에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런 분이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이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들의 섬김과 여러분들이 내는 황금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로 위로되는 분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관자인데 여러분들이 낸 그 황금으로 그분이 만족하며 잘했다 칭찬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민족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아멘.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특별한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테네 사람들은 아티카 본토의 흙으로 만들어졌고 나머지는 허접한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시민권자가 아니면 허접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가장 좋은 흙인 아티카 본토의 흙으로 우리 만들어졌고 니들은 그냥 아무 흙이나 만든 거야,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에 반대해서 인류는 한 하나님의 창조되었고 한 혈통과 한 조상을 가진 후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 혈통이란 정확한 문헌에 따르면 한 사람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 한 사람 아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족속은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 사람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바울의 설교 내용과 아테네인의 사고는 좀 다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모든 것에는 신이 있다라고 보았어요. 다 신론이에요. 여기에도 신이 있고 여기도 신이 있고 여기에도 절을 하고 여기에도 절을 하고 다 신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주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테네 사람들은 세상 만물의 영원히보다 존재의 원자들의 우연한 집합으로 사람이 생겼다라고 헬라 철학 때문에 이렇게 보았습니다. 바울은 인류의 한 하나님에서 창조되어 같은 조상을 가진 후손이라고 보았지만 아테네 사람들은 본인들은 아티카 본토의 역에서 생겨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삶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고 보았지만 아테네 사람들은 신은 인간의 일에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보았어요. 신은 신의 영역이 있고 우리는 우리 영역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만 그냥 마음만 잘 해주면 되니까 황금도 주고 모두 주고 신은 신의 영역에서 놀고 우리는 우리 영역에서 논다. 이게 아테네 사람들의 사고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천지와 하늘과 땅을 주관하신 처리하신 하나님으로 보았지만 아테네 사람들은 인간이 드린 희생제사를 통해 신들은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내가 많이 드리면 신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의 손으로 새겨진 신들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안 맞잖아요. 이들의 철학과는 맞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한 사람을 시켜 온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이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아멘. 보세요. 온 세상을 의롭게 심판할 것입니다. 정하신 사람,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정하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심판주가 되십니다. 예수 안에 죽고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막히고 뚫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삶의 모든 부분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에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더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뭐가 있더라? 생명이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에 대한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에게는 생명이 있으므로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줄기차게 복음을 전했더니 아테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3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아멘.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요? 대부분이 조롱만 한 거예요. 간혹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뭐 조롱만 한 거예요. 이야, 못 배운 거예요. 그게 뭐라고? 예수? 야, 신이 얼마나, 예수는 어디 계신데? 예수 모시는 신전이 어디 있는데? 저 신전을 봐라.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신전들을 봐라.
거기에 신이 있는 것이지 어디 있는데? 이들은 사도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결과를 몰랐을까요? 바울은 철학을 배웠고 율법을 배운 사람에게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이들의 영적, 심리적, 육체적 상태에서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올 줄 바울도 알았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거대한 무관심과 믿음 없음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거대한 아크로폴리스의 성체 앞에 있는 작은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 있는 바울처럼 우리를 삼키고자 하는 세상의 세력은 우리의 신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삼키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삼키기도 하며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을 주눅들게도 합니다. 우리 또한 거대한 세상의 쓰나미에 휩쓸려 둥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강력하잖아요. 아니 무섭기까지 합니다. 작은 언덕 아레오바고에서 믿음으로 몸부림 쳐보지만 세상 우리를 조롱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동역해야 합니다.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디모데, 실라 등 믿음의 사람들과 동역을 했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냐면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돈을 잡지만 현명한 사람은 사람을 잡는다는 세상의 말도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이란 무엇일까요? 동역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입니다. 동역을 통해 세상의 쓰나미와 같은 물결 속에서 길을 찾는 것입니다. 동역을 통해 세상의 조롱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역을 통해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동역을 통해 이제는 복음도 전하게 되는 것이고 동역을 통해 서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동역이란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 우리가 이런 동아리 모임이 아니란 말입니다. 참된 믿음의 동역이란 복음이 전해지고 서로 세워져 가며 역사가 나타나며 세상의 쓰나미와 같은 문제 앞에 동역을 통해 다음 세대를 보호하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힘이 바로 믿음의 동역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체는 성장, 성숙해야 합니다. 이것이 동역의 힘입니다. 믿음으로 동역하는 것에 이런 열매를 주십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보세요. 영향력 있는 관리도 있고 신실한 여성도 있으며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신화적이고 미신으로 가득한 아테네 신전 앞에 서 있는 바울처럼 지금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불신앙과 믿음 없음의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수도에서 동성애 기억장이 열릴 것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일반인들의 70%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줄줄이 구경하러 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나라 땅에 대한민국 땅에 일어나리라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유럽의 소수의 미국의 동쪽 서쪽에 있는 그러한 주의 몇 군데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 모았는데 이제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유일하게 버젓이 대한민국 수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일본도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대한민국 수도에서 버젓이 아이들이 다 보는데 이상한 흉측한 옷을 입은 채 이들이 퍼레이드를 하는 상태를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신기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자녀들과 함께 보게 되니까 80%, 75% 가까이가 자녀들과는 저는 참여하지 않을 것인데 자녀들 다 봤어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불신앙, 믿음 없는 상태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 교회를 이렇게 떠날 줄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 이렇게 힘없이 무너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늘 부흥될 줄 알았습니다.
세계의 선교의 힘이 지금 한국교회에 쏠려 있습니다. 미국은 선교를 포기했지만 한국이 제1위로 도약해버렸습니다. 한국 하면 다 부흥의 역사와 선교의 열정과 모든 것을 앞서가는 줄 알았는데 한국교회 내실을 보십시오. 다 썩어갔습니다. 적당히 썩어갔고 무너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난을 기점에서 만교회 이상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맞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불신앙과 믿음 없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급선무는 믿음의 사람들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합의 끈을 꽉 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더니 소문이 확 퍼졌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당시에는 질병이 많았잖아요. 지금처럼 병원도 없으니까 질병한 사람들이 막 줄을 나라별로 섰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을 알고 있는 친구를 가진 여러분이 야, 예수님께 기도 받으러 가자 해서 겨우 데리고 왔더니 웬걸 집 마당도 밟지 못하게 얼마나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그래, 비집고 들어가려는데 틈이 없는 거예요. 왜? 나도 급하다. 이런 사람들이 마을에서 옆 동네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 얼굴도 이 정도면 볼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혼자라면 할 수 없습니다. 혼자라면 지붕을 뜯을 수도 없습니다.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이 힘을 합치면 가능합니다. 지붕을 뜯을 수도 있고 병자를 내릴 수도 있고 다시 지붕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합하여 힘을 모으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딱 끌었어요.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 전에 이는 예수님의 시선도 못 끌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도 못 볼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힘을 모으자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내가 명하노니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너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믿음으로 연합하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전에는 경험한 적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면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성지사를 가는데요, 이제 70세 이상 된 분이 몇 분 참여했어요. 가장 고령자가 75세 가까이 되는데 이분이 이제 터키 항공을 타고 좁잖아요. 이렇게 싼 건 좁아야 아무튼 이렇게 딱 이렇게 타고 가는데 이분이 갑자기 저를 막 찾는 거예요. 저는 뚝 떨어져 앉았어요.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특별한 좌석도 아닌데 다 뒤하고 나는 앞으로 툭 앉았어요. 그렇다고 뭐 이 비즈니스석은 아닌데 앞에 앉았어요. 계속 이렇게 누워 있는데 밤에 저를 계속 누군가 막 한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다 이거 안대를 쓰고 있잖아요. 밤에 나도 뱉어서 딱 보이는데, 근데 내 느낌에 나 한국 사람이 계속 뭐라 그러는가 다. 근데 유심 들어보니까 탕 목사님 어디 있어요? 탕 목사님 어디 있어요? 근데 가는데도 이게 귀가 들리잖아요. 이게 그러더니 저를 누가 찾아서 탕 목사님 여기 계시면 어떡하냐고. 내가 왜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쓰러졌어요. 쓰러졌어. 그래서 내가 제가 갔어요. 쫙 갔더니 맨 뒤에 스튜어디스가 거기 있는 거기에 화장실 2개가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 하나 막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더니
Doctor, are you doctor? 그래서 No, spiritual doctor. 나는 그냥 의사는 아니고 영적 의사다. 내가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모슬림이에요, 모슬림. 이 터키 항공이니까 당연히 크리스찬 아니잖아요. 스피리추얼 닥터. I'm a spiritual doctor. 그러니까 what?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방송을 해. 뭐 닥터가 계십니까?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 닥터가 없네? 나밖에 없잖아. 할렐루야. 내 때가 왔습니다. 내 때가 왔습니다. 어쩌서 닥터야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괜찮아요? 그러니까 안 괜찮네. 비켜봐요, 비켜봐요. 내가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닥터는 기도합니다. 렛츠 프레이 해가지고 내가 기도를 돼. 하나님 축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아이고 허리 아파라. 다 일어났더니 이분이 눈을 딱 뜨니 일어나, 일어나요. 형님 일어나 빨리. 일어나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화장실 못 가잖아. 일어나니까 일어나야 됩니까? 그래서 빨리 일어나요. 코리안이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좀만 더 쉬면 안 되겠냐. 5분만 더 쉬고 있어요. 5분 동안 내가 계속 기다렸어요. 그런 다음에 일어납시다. 자 일어나가지고 자리로 갑시다. 자리에 제가 앉혀놓고 자 괜찮. 선교사님 부부가 왔으니 괜찮죠? 자 괜찮다, 괜찮다. 자 몇 개? 4개, 2개, 3개 막 합격. 자 치유됐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고 제가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 와이프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는 어쩌면 이스탄불에 도착해서 목사님은 성지순례를 진행위원장 하시고 우리는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상태가 안 좋습니다. 기도까지 진짜 내가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왜 돌아와요? 나면 뛰어다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사모님이 아멘을 안 하고 예? 그 딱 내렸어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내렸단 말이야. 그랬더니 딱 갔더니 다 돌아다녔어요. 이 선교사님이 쉬지도 않고 돌아다녔어요. 내가 쉬세요. 쉬어. 연세도 많으시 언제 올지 모르는데 쉬면 안 됩니다. 쉬더니 성지대가 다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인사를 어떻게 남겼냐. 인사를 내가 남기고 보고 내가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 뭐라고 남겼냐면 저 때문에 나이가 많은 저 때문에 민폐가 되진 않았는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맞아 건강을 잘 챙겨서 다음에는 건강하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 다음에 또 참여하는구나. 그걸 제가 그 예배를 인도하고 뭐 하는데 딱 하나 누워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가니까 다 가능하더라. 응? 그래서 끝나자마자 계속 전화 뭐 담보사님 고맙고 뭐 내가 얘기하는데 혼자 하게 누구 있었으면 아마 이스탄불 도착하자마자 왔을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관심 가지니까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아교회는 연약합니다. 우리 가정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면 교회가 부흥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연합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가장 필요한 건 믿음의 연합입니다. 물질도 필요하지만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 무엇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건 믿음의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연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연합해, 믿음으로 하나 되어 믿음으로 힘을 모아 여러분의 가정 다시 한번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미아교회도 믿음의 연합을 통해 부흥될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더 큰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불신앙과 믿음 없음이 쓰나미와 같은 쏟아지는 이 시대 가운데 맞서고 우리 미아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믿음의 연합을 통해 회복되어지며 부흥되어지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